일단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6절이고요. 이제 23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부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그 소속이 이동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고 뭐 이러고 있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다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케이.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찬양이 은혜가 되었지만 저에게 은혜가 된 찬양이 두 곡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곡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두 곡 다 이제 우리 예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군지는 말 안 알려줄 거예요. 그날 짜잔 하고 이제 해야 뭐 그 재밌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하여튼 곡만 알려드릴게요. 누군지는 안 알려드리고 첫 번째 곡은 이 파이디온 선교단에서 했던 곡인데 이런 곡이에요. 난 기다려요. 이 찬양이 저는 딱 듣는 순간 세상에 이런 곡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이야, 나는 정말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크리스마스의 정의에 대해서 막 제가 옛날에 아동처 처음 제가 전도사로 처음 저 분당에 있는 전하리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아동처를 처음 맡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너무 팩트를 많이 얘기해서 아이들 표정이 막 깨졌거든요. 산타크로스 없다. 뭐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빨간색 산타크로스 코카콜라 이미지거든요. 그 빨간색이 몇 년도인가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지금도 팩트 살인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리 친구들 산타크로스를 믿고 있어요? 산타크로스. 야, 이거 갑자기 이거 주여. 동심 파괴 이거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엄마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산타크로스는 원래 세인트 리콜라스라는 성 리콜라스라는 그 성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던 그런 게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어느 날 짠 하고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어쨌거나 목사님이 아무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아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죠? 채민이 생일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거였죠? 그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생일은 생일 주인공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생일에서 예수님은 지워지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이 됐어요. 트리 해놓은 거 봤어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트리 예쁘게 했는데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제가 알기로는 트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웅장해졌어요? 전에 작년 트리를 봤어요? 주원이? 이거 없을 때는 좀 썰렁했는데 있으니까 좀 꽉 차고 따뜻해졌다 이런 느낌을 웅장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다 이해해요. 우린 다 들으면 딱 이해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구간에 그런 그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트리가 너무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워지고 우리끼리 즐거운 불금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그러면서 막 즐거운.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어느 그 카툰 같은 데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무릎 긁으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도 좀 넣어줘 그러면서 이러고 계시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전해 주는 것보다 이 노래 한 곡이 그거를 완전히 딱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그럼 뭘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야, 너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들어가 있죠.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벌써 뭉클해지고 있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막.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위인전에는.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 예배 끝나고 그놈의 위인전을 좀 얘기해 보자. 오케이. 나는 기다려야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가사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 오늘 설교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쳐주세요. 이거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 악보 좋잖아요. 4분의 4 박자. 하나, 둘, 셋.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시다. 도돌이표까지 다 합니다. 하나, 둘, 셋.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다려요 나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와 아이 제가 그 악보가 없어가지고 완전 못 외워가지고 악보가 어디 갔지? 네, 하여튼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목자님 잘 배워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임박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은혜 받은 찬양이 또 있어요. 이 찬양은 막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저를 그냥 폭풍의 눈물 가운데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친구가 막 저는 울고 있는데 저희 사모님은 뒤에서 떡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울고 있고 사모님은 떡을 먹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는 너무 웃겼어요. 그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 이런 곡이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도 어떤 친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딱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이 노래를 크리스마스 날 한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크리스마스인데 왜 모세 노래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제 일단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이 뭐냐면요, 이제 요게벳의 노래인데 요게벳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의 엄마예요. 근데 모세가 살 때는요, 이제 구약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저 곰이 어디로 갈까? 물 먹으러 가냐?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요? 뭐 있어요 오늘? 그래. 저 곰이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구나. 준성이 뭐 있어요 오늘? 만져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자, 모세가 살 때는요, 구약 시대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보다 더 강성해질까봐 어느 날 이집트에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다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다 노예로 쓰다가 그래도 막
너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본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산파들이라고,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고 이제 산파라는 사람들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받아주고 그랬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 산모들한테, 산파들한테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가지고 아이가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똑바로 안 놓고 태어나자마자 엎어놔 버리면은요 아이가 숨 못 쉬고 죽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되게 연약해요. 이게 툭 엎어놓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요 산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요 니네 왜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어? 막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은 달려가기 전에 혼자 나버린다고, 그냥 순풍 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 할 손쓸 힘이 없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죽인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이집트에 아주 긴 강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라고 있어요. 강에다가 그냥 갖다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때 노예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BC 모세 시대가 BC 1400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19년이니까 3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예. 지금 그 말씀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우면 죽을까봐 그냥 세상에 다 보내서 죽여버려요. 아이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믿음의 백성으로 키우셔야 돼요. 막 세상에 종노릇해서 내 가진 거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세상 성공 때문에 자녀들 키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친구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은 아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성공은 하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딱 보는 순간 아주 잘생겼대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잘생긴 걸 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어요.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못생긴 애들만 갖다 버리고 그럼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아이들이 안경을 나는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 목사님 말고는 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근자감이죠. 근데 이 단어는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다른 성경 뭐 현대어 성경 이런 데 보면은 아이가 비범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한테서 뭔가 다른 걸 본 거예요, 이 부모가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석 달을 숨겼거든요. 석 달 동안 비범한 걸 봐봐야 뭐 얼마나 봤을까요? 3개월짜리 아이한테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다른 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모세의 부모님들은 기도로 깨어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둔 거죠. 여러분들의 이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들 가운데서 이걸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가끔은 저도 육의 눈으로만 봐서 이놈의 새끼들 이러는데 이놈의 새끼들 이러지만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친구가 될지. 왜 서로 안 보지? 빨리 민영아 지희를 봐줘봐. 영으로 봐줘봐. 육의 눈으로 보지 마. 육의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을 육의 문자적 해석을 하면은 이거 실망해요. 영의 눈으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친구가 될지. 지금은 비록 PC방에 죽돌이로 살고 있지만 팩트를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 아니면은 못 살죠. 오케이.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모세가 정말 특별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었는데 석 달이 됐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이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그때 당시에는 플라스틱 상자가 없으니까 굵은 갈대로 이제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이라고 이제 소나무 송진 같은 거 이런 거를 물이 셀까봐 이렇게 바르고 뚜껑도 덮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그 아이를 띄웠죠?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나일강에는요 지금도요 악어가 엄청 많아요. 악어가요 어른 성인들도요 그냥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에다가 아이를 딱 놓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셀까봐 역청을 구석구석 바르고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이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그녀 엄마의 마음. 그냥 물 밖에서 제가 이제 혼자 상상해봤어요. 물 밖에서 자기 신발 젖을까봐 이렇게 놨을까요? 아유 젖어 이러면서 자기 아이를 물에다가 놔야 하는 상황인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는 찾겠죠. 그러면서 차마 이 바구니를 놓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가사 속에서? 진짜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 엄마가. 그러면서 놀까 말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제가 펑펑 그날 울었던 이유가요. 첫 번째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걸 탁 놓는 순간 있죠. 이거 탁 놓는 순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자를요 잡고서 놔야 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다시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난 도저히 못 놓겠어.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완전히 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못 놓을까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손을 완전히 놓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서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에는요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놓고 그 소속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와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놨어요. 못 놓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한 발은 이쪽에 놓고 한 발은 이쪽에 놓고 망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 나를 이끄시는 분, 내 전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그러는 이유가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좀 재밌는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계약서 쓰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사기꾼일까? 진짜일까? 근데 그걸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인감 도장 찍는 순간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칼자루는 넘어가는 거죠. 아직 우리 친구들 세상들 살아봐서 사기를 안 당해봤죠. 목사님은 125억이 사기꾼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비는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이러지 말자, 돌려다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년 동안 재판에서 다 찾긴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다 돌려주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목회 길로 다시 왔는데, 근데 이걸 못 놓는 이유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사기칠까 봐.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요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이제 다 딱 올인하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한테 사기꾼들이 이제 끝났어. 왜 칼자루를 주면 막 튕기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까 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눈동자처럼 여긴다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눈동자에 여러분 티끌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프죠? 그리고 계속 이러죠. 왜 그래요? 보호하려고, 티끌 빼려고.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바구니 온전히 놓으세요. 신앙으로 온전히 들어가세요. 괜히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 처음 오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괜히 헌금이나 뺏고 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제가 또 펑펑 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엄마가 모세를 거기서 바구니를 딱 놓고 떠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질문할게요.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모세에게서 그 시선을 놓쳤을까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공주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세라는 뜻이.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참 재밌죠?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순간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을까요? 위험할 때만, 강물에 흘러갈 때만 보고 계시고, 그 다음 다른 때는 그냥 한눈 팔고 계시다가 모세 어디 갔지? 아, 저기 있었구나.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강위에 있을 때, 왕자로 자라갈 때에,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일 때에, 그리고 바로 앞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을 때, 그리고 결국은 80살이 되어서 다시 가시떨무 아래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가 80살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80살 노인의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감당하고 120세에 호렙산에서 죽습니다. 예,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소망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나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 120년의 인생 속에서 모세를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네 인생도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하나님은 저렇게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채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여러분들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유치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날 보고 있을 때 쟤를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눈이 10만 개인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거 막 이것저것 허드렛 일 하고 있는 이 순간,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된다. 막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은 뒤에서 떡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한 꼬마가 와서 목사님은 울고 사모님은 떡을 먹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가요, 왜 하나님 굳이 모세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로 삼으셨지? 그냥 있다가 지도자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를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왜 꼭 굳이 그 과정을 밟고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 예전에 제가 그런데요, 자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거야. 바다의 모래를 세볼 수 있겠냐? 한번 세봐. 그러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근데 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민수기에서 백성 세긴 세죠. 민수기가 백성을 센 숫자, 백성의 수라는 성경이거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약속 받을 때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고서 25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5년 동안 무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예요? 모래, 바닷가의 모래는 무슨, 하늘의 별은 무슨, 그러다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 근데 그게 누구의 조상이 되죠? 지금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 족속들,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마다 이쪽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가 번창하게 하겠지만 약속의 자녀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삭이래. 여러분, 이스마엘 되시면 안 돼요. 약속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줬어요. 이삭을 줬는데 이제 그 이삭 하나를 보고 아브라함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약속해놓고서 이삭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이삭의 눈을 보면서 그 안에서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과 같은 민족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거라고, 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그것도 100살에 받았거든요. 100살에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은 어느 날 딱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 이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내가 명령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미치겠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 아까 말했던 모세 엄마 바구니를 놓으려고 했다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런 믿음의 상태라면 너 그 독자 내가 명령한 산으로 가서 번제가 뭔지 알아요? 짐승 죽여서 살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 못 넣는 상태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요? 여러분 반응은 뭘 것 같아요? Are you crazy? 잉글리시 했어요. 미쳤어요? 하나님 돌았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아니면 우리 학영삶에서 배웠던 안 돼요, 주님, 딴 건 다 돼도 그건 안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100%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가장 값진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데리고 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 산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라고 저는 문헌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로 이삭이 지가 타 죽을 나무를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빠, 이게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들아, 차마 말은 못하고 가면 다 있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가면 다 있어. 가면 알게 돼. 그런 거죠. 그럼 가는 거죠.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는 동안 아들을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는 동안 이렇게 길지? 뭐 이런 생각 한순간이라도 들어왔을까요? 3일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3일 동안. 이미 마음속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정말 칼을 빼들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눕혀놓고 묶어서 눕혔어요. 그리고는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믿는 척하는지,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좀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진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그걸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저기에 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그걸로 받자. 봤더니 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양이 한 마리 있었던 거죠. 이삭 죽이려고 할 때까지는 못 봤죠. 근데 그 순간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가끔 우리 눈을 이렇게 가렸다가 여셨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곳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됐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가 이제 2000년 후에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낼 건데 보내는 목적 자체가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번제로, 네가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내가 이 땅에 보낼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내 친구야, 내 자녀고 내 친구야. 아브라함아,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 아들을 죽이는 마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독자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너만을 알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그런, 내 마음이 그렇다. 근데 모세 엄마한테도 그 예쁜 아들, 문자적으로 말해도 잘생긴 아들, 영적으로 말해도 뭔가 영적으로 비범한 아들,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 모세 부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베사, 너는 꼭 이 마음을 알아다.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들을 버리는 이 마음은 네가 아니? 이것만 꼭 알아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포인트들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그 포인트를 남겨놓으세요. 니들이 이 마음을 아니? 아들을 죽이는 마음을 아니? 다른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른다 쳐도, 그들은 관심 없다 쳐도, 그들이 내가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 없다 쳐도 너희들만은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 꼭 알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을 듣는데 이 같은 은혜들이 저에게 그 찬양을, 그래서 한 번만 더 듣자, 한 번만 더 듣자, 한 5-6번은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하셨고, 예수님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이 방법밖에는 없나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그 사랑은 마음 깊숙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